요한복음 3장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이상한 설명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의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설교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약하게 답하면 영생 소유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 믿느냐 그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확신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고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표현에서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어느 날 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일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우 가상적인 설명을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고 쉽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참고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잘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주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은요, 지금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본문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마다 그걸 보면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죠. 어려운 얘기예요. 이래서 될까요?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목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릴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주님이 제게 이런 명령하시면 제가 혹시 이럴지도 몰라요.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 자, 근데 모세가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잘 이끌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믿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치유받게 돼요. 다 살게 됩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되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워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을 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3장 14절 후반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들려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것,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독으로 죽은 것, 죄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리뱀, 놋뱀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들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뱀은 희생자의 몸에 독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근데 놋뱀은 재앙의 모양은 가졌지만 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신약 본문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구약 본문 민수기 21장 이야기에 바라본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행동이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죽음에서 헤어나게 돼요.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치유되고 항상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음, 좋은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꼭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사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 그렇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본다. 그건 그냥
해볼 일이 아니에요. 만약 자신이 믿었던 것이 거짓이면 그는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각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삶으로 믿으셔야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력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치유와 생명력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신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뜻해요. 가장 귀하고 유일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얻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참고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힘, 생명력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관계가 변합니다. 참고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은 성장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평화의 삶으로 전환되게 돼요.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회 다니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시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점, 그때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유와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평화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점점 더 느끼게 돼요.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얻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점점 더 마음이 넓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평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남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대로 안 돼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돈, 명예, 쾌락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 돈, 명예, 쾌락 다 좋은데 이게 전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표가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조금씩 욕심이 사라져요. 진짜 믿으면 욕심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욕심만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해요. 허무하고.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동시에 우리 앞에 있을 천국, 최고의 완벽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 그걸 기대하면서 만족한 삶, 기대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서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끔찍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딴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삶 전체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상처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지 않아요. 죽음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나머지도 다 따라옵니다.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행복도 다 따라와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어져요. 진짜 평안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 약동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믿고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치유의 힘이, 생명력이 발동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몇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구원과 영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요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세상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혹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보다 바로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셨다,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 외에도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과연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16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독에 치명상을 입어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생명, 십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어찌 더 필요합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비밀스러운 죄, 부끄러운 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고통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이런 것으로 혹시 두려우십니까? 죄로 인한 슬픔, 애통을 가진 분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미 생명의 값으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함 받으시고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아시죠? 스카이다이버는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한참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내려와 가지고는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제 낙하산을 피고 내려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진가인데 스카이다이버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스카이다이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 뛰고 이 사진 작가도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에서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진을 한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펴야 될 것 같아서 낙하산을 피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낙하산을 안 맸어요. 그냥 사진기만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참, 유머면 좋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 88 올림픽 있던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있다는 착각.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확신이 그를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한 번 죽습니다. 이제 모두 죽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낙하산 분명히 매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계신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그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치유함 받고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